만겁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해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비쳐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우리 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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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아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예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 간타 이사시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 넌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고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 수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안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옴남 옴남. 오신지는 옴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옴마니밤매옴 옴마니밤매옴. 준재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 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이라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전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목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법우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법우님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경부의 말씀이지만 어느 경전에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송고승전이라는 개송에 들어있는 경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수, 동자, 개송이라고도 부르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말 없는 그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송고승전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목요일 아침 불심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께 반가운 아침 인사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고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9월 열 이튿날입니다. 양력으로 10월 6일 목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우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 법요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합니다.
이번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자법요지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오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겁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에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류 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 드리고 공양 올리는 목요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설소재 길상 다라니 기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에는 98쪽에 모셔져 있는데요. 불설소재 길상 다라니를 보시면서 낭독식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설소재 길상 다라니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ಧ್ಯಾ냐타 옴카카 카예카예 훔훔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온갖 재앙을 없애고 길상한 공덕을 얻기 위해 이유는 지는 불설소재 길상 다라니를 비구니 스님의 독경을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독승도 하고 또는 들으면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 진언을 외우고 있으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상서롭고 길한 기운이 내게 돌아오니 부디 열심히 외워서 진언을 하면 집안에 나쁜 마귀가 도망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풀설소재길상다라니 나무사만다 못다남 하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우몸 하바라바라 파라바라 파라바라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몸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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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몸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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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우몸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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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오모마바라 아바라 파라바라 바라바라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몸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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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몸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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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오몸 아바라
오늘 아침에도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를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시고 들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를 일념으로 염송하셔서 우리 법부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찾아올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소멸이 되고 길하고 상서로운 아주 좋은 일들만이 법부님과 가정과 주변에 늘 충만하시어서 복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무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하다사 찬불과 한 곡을 듣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바다는 날짜라서 하루하루가 바짝바짝 다가가는 것 같지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주말 토요일인 10월 28일에는 불심사에서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무창포 비체 팰리스 1층 대연회장 그랜드 볼륨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불심사 제7회 불자옥의 수계법회가 열리고 수계법회가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그 장소에서 뒤패로 점심 공양을 하고 오후 1시부터는 산공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른 아침에 오셔서 불자옥의 수계법회부터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맞지 않는 분들은 오전 11시 30분까지는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함께 점심 공양을 하고 잠시 차 한잔 하시고 나서 콘서트에 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콘서트의 주인공이신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모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상저감의 주지스님이신 산공스님의 찬불 삼매 중에서 니르바나의 언덕이란 노래를 듣겠습니다. 내가 세우니 서는 세상의
내가 세운 이 손은 하늘을 여는 길 열애의 지혜를 따라 광명의 길을 가리 세상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고해의 바다 건너리 중생의 고통을 마음에 담고 광명의 새의 빛으리 중생의 고통을 마음에 담고 광명의 새의 빛으리 산공 스님의 음원 중에서 니르바나의 언덕이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들으셨고요. 화엄경 강의는 오늘은 쉬겠습니다. 진도가 좀 맞지 않으시고 내일부터 이제 화엄경 제13권 구품 광명가품을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경봉 대선사님 경봉 스님에 대한 법문이나 말씀들을 책이나 또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접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국 불교의 승풍을 그야말로 진작시켰던 근대 한국 불교의 승풍을 진작시켰다고 커다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경봉 스님의 법문 중에서 한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복.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의 창출을 좋아하고 건강을 좋아하고 살면서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좋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한자로 말한다면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형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봉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다는 말씀은 일상생활을 하는 어느 곳에나 복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속에도 복이 있고 또 우리가 밥 먹고 대소변도 보고 일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속에도 물론 복이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복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사는 것인가?
관한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삼독이라고 하는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그리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내 눈앞을 가리워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도처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결국 보지도 못하고 느끼도 못하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내 속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견이다.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바른 생각, 바른 견해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바르지 못한 생각을 통해서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내 속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만 불행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것이 우울하다면서 삶을 비관하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을 보고 복을 느끼고 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지금의 한 생각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한 생각이 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반면에 복을 내쫓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른 한 생각으로 복을 받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중국 당나라의 배휴라고 하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등이 맞붙은 기형아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칼로 등을 갈라서 약을 바르고 치료해서 키웠는데 살이 많이 붙은 아이를 형이라 불렀고 살이 적게 붙은 아이를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모는 형과 동생의 이름을 도라고 지었습니다. 도. 법도자지요. 그런데 이 도에는요, 물론 한자는 음과 훈이 이렇게 부르는 도자에도 훈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쌍둥이 동생과 형의 이름을 도라고 지었는데 이 도에는 두 가지의 음과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은 법도 도로 하고 법도 도자로 하고 동생의 이름은 헤아릴 탁이라고 했는데 모두 한 글자거든요. 배유는 어릴 때의 형인 배도가 성장한 뒤에 지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제 배도였습니다. 성이 배시니까요. 그런데 배유라는 이름은 어릴 때 형인 배도가 성장한 뒤에 지은 이름이었어요. 어려서 조실 부모를 하자 배유는 외삼촌한테 몸을 의탁했고 동생 탁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도력이 높은 승려인 일행선사가 오셔가지고
이 배유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유삼촌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었고, 배유는 그 방 앞을 지나다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엿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려인 일행선사가 배유의 유삼촌한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웬 아이입니까? 그러자 유삼촌이 대답하기를, 나의 생질인데 부모가 모두 죽어서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말하기를, 저 아이를 내보내시오. 이 얘기를 들은 유삼촌이 되묻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아이의 관상을 보니 앞은 거지상이요, 뒤는 거적대기 상입니다. 워낙 복이 없어서 거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를 이 집에 놓으면 저 아이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가난해집니다. 저 아이가 얻어먹으려면 우선 이 집부터 망해야 하니 애당초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저 아이를 내보내세요 그럽니다. 그러자 유삼촌이, 그렇지만 의지할 데 없는 저 어린아이를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법이요, 저 아이 때문에 이 집이 망하면 저 아이의 업은 더욱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스님이 돌아간 뒤에 배유인 유삼촌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삼촌,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냐? 그러자 배유가 대답하기를, 아까 일행선사님과 유삼촌이 나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빌어먹을 팔자라면 혼자서 빌어먹을 일이지 유삼촌 집안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떠나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만류하는 유삼촌을 뿌리치고 집을 나온 배유는 그날부터 얻어먹는 거지가 되어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숯을 구워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배유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사찰의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에 진귀한 옥으로 만든 부인 요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인 요대를 발견한 배유가 깜짝 놀라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보배를 잃은 자가 얼마나 근심하고 있을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주어야지. 그런데 한 식경이 지나자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배유가 묻기를, 이것을 찾고 계십니까? 제가 주워서 챙겨 놓았는데 주인이시라면 가져가십시오. 이 귀중한 것을 주인에게 찾아주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배유가 그 요대를 건네주자 부인은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요대에 얽힌 사연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요대는 총나라의 왕비가 허리에 둘렸던 것이란다. 그런데 3대 독자의 나의 아들이 이 지방의 자사는 지금의 광역단체장인 도지사 격이거든요. 나의 아들이 3대 독자인데 이 지방의 자사에게 죽을 죄를 지었기에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요대를 마련한 것이다. 자사가 이 요대를 구해오면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였기에 네가 아니었다면 3대 독자인 아들을 영영 보지 못할 뻔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 배유는 걸식을 하다가 잠깐 삼촌의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때마침 온 일행선사가 배유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애야, 너는 정승이 되겠구나. 그러자 배유가 대답하기를 스님, 언제는 저를 두고 빌어먹을 팔자라며 내보내라 해놓고 오늘은 어찌 정승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니 다시 일행선사가 말하기를 전날에는 너희 관상을 보았지. 얼굴에 거짓 팔자가 가득 붙어 있더구나. 그런데 오늘은 너의 마음의 모습인 심상을 보았는데 분명 정승이 될 상이다. 그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배유가 숯을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과 사찰의 목욕탕에서 신귀한 요대를 찾아준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 일행선사는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의 마음가짐이 거짓 팔자를 정승 팔자로 바꾸어 놓았구나. 그 뒤에 배유는 일행선사의 말씀대로 정승이 되었는데 조사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어느 사찰의 영각에 들어가서 안내하는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선사들의 영정은 여기에 있는데 선사들은 모두 어디로 갔소? 그러자 그 절의 대중은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에는 공부가 익은 분이 없습니까? 그러자 황벽선사라는 분이 이 절 부군의 투골에 묻고 있는데 도력이 높으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승려들이 황벽선사를 영각으로 모시고 오자 배유가 물었습니다. 선사들의 영정은 여기에 있는데 선사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자 황벽스님이 벼락 같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배유! 그러자 대답을 했겠지요. 예. 어디에 있느냐? 그 순간 배유는 화련히 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배유는 황벽선사를 도와서 불교를 많이 의호를 하였고 황벽선사의 법문을 정리를 해서 전심법요, 전심법요는 요즘에도 많은 불자 스님들이 읽는 책입니다만 황벽선사의 법문을 정리해서 전심법요, 완등록 등의 유명한 선서를 만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선종에서도 대단히 요긴한 책으로 삼아서 선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이 배유의 이야기처럼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가짐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배유가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보아도 거지상이요 뒤로 보아도 거지상이었던 배유는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하나로 커다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배유의 선행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행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유삼촌의 집안 모두가 자신 때문에 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삼촌 집을 뛰쳐나와서 거지 팔자로 살았고, 남의 음식을 빌어 먹으면서 사는 거지였지만은 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숯을 구워서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귀중한 보물을 잃은 주인이 얼마나 근심할까 생각하며 그 보물인 요대를 간직하고 있다가 돌려주었습니다. 이렇듯 착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가꾸게 한 것인데, 그랬더니 거지의 관상이 정승의 심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생각이 인생을 바꾸고 부단한 선행의 실천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좌우한다는 말씀을 소개를 드렸고, 이제 조금 더 세속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의 선비인 정원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까를 망설이다가 과거를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장사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공부만 하고 글만 읽고 있으니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남아날 턱이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다 팔 수 있는 가재 도구를 모두 처분하였고, 마침내는 끼니를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궁색해져 버렸는데, 그때가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랑방에서 글을 읽다가 어찌나 배가 고프든지 아내에게 먹을 것이 없는지를 물으려고 안방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무엇인가를 먹다가 자신의 무릎 밑으로 황급히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부부간이라면 밤 한 톨이라도 나누어 먹어야지. 어째서 혼자서 무엇인가를 먹다가 감추는 것인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잔뜩 화가 나고 속이 뒤틀린 이 정원용은 뒤돌아서서 나오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여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할 형편인데 도대체 무엇을 먹다가 무릎 밑에 감추고 있어? 당신이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이렇게 나무라는 남편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돈을 주셨습니까? 쌀을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서도 무엇을 먹는다고 그리도 야단입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찌나 배가 고프든지 녹두 가루로 만든 비누가 그릇에 조금 붙어 있기에 그것도 곡식이라고 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당신이 민망할까봐 무릎 밑에 감추었습니다. 자, 이게 그것이니 빨아보세요. 무엇이 붙어있기나 한지. 아내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원용은 배고픈 생각은 고사하고 가슴이 터질 듯이 쓰리고 아파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것도 곡식이라고 빨았을까. 남의 집안 귀한 딸을 데려다가 저리도 배를 줄이게 하였다니.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무엇을 내 아내를 굶주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사랑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돈이 없으니 장사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작정한 것이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려고 작정한 도둑질조차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담장이 높은 집에는 쉽게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울타리도 담도 없는 집에 무작정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사방이 어두워지자 이 정원용은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양반들이 사는 동네라 대부분 담장들이 높아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는데 한참을 다니다 보니 울타리도 담장도 없는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몰래 들어가 보니 뒷마루에 무엇인가가 담겨있는 자루가 하나 보였고 손으로 만져보니 그것이 나락, 벼였습니다. 한 말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옳다, 이것이면 됐다. 정원용이 그 나락자루를 어깨에 메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루를 막 내려놓으려는데 한 생각이 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울타리도 담도 없는 그 집도 먹을 것이 없어. 이 나락을 식량으로 구에다 놓았을 것인데 내가 훔쳐왔으니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겠는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이것을 먹겠느냐? 이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온 정원용은 나락 자루를 다시 그 집에 갖다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용납을 하지 않는구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나지만 저 불쌍한 아내는 어떻게 하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근심을 기피하고 있는데 호련히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용아, 이제 복을 받아라. 꿈도 아닌데 그 소리는 너무나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날 건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원용 내위를 저대로 놔두면 틀림없이 굶어 죽을 것이다.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자.
그리고는 양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어서 이 부부는 굶는 것을 면하게 되었고, 그 해에 과거에 합격을 해서 약관 20세의 나이로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정원용은 언제나 바른 생각으로 검소하게 살았고 청렴결벽하게 관직 생활을 하였는데 차츰 벼슬이 높아져서 나이 56세에 영의정이 되게 됩니다. 그 뒤에 20여 년 동안 최고의 관직에 있다가 91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아들과 손자들도 정승과 판사를 지내는 등 집안의 경사가 그칠 날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누구나 대유나 정원용과 같은 경우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나의 이익과 행복을 앞에 둘 것이냐, 상대방의 이익과 행복을 앞에 둘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나의 이익을 버리고 바른 마음으로 살게 되면 분명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른 한 생각이 인생을 바뀌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 생각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지 않으면 복이 깃들지도 않고 바르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삼독심, 탐내는 마음, 노여워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쫓아가서 그릇된 길로 빠져든다든지 나쁜 짓을 해서는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 한 생각을 잘 다스리고 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복이 찾아든다는 겁니다. 매우 견디기 힘든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부처님 법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행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복이 깃들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경봉대선사의 설법의 내용을 잠시 이용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을 듣고 나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말씀을 오래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요, 심진 스님의 노래 중에서 무상이란 노래인데 법성화 법우님의 신청곡입니다. 무상입니다.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얽히였던 정도 놓고 마음 걸망에 무상을 담아 고행길을 떠난다. 아름다웠던 네 모습 연기 속으로 사라질 때 꽃을 지었네. 허무했었네. 가슴 아팠네. 눈물을 흘렸네. 번뇌의 여
간다 속삭이면 맑은 얼굴에 웃음을 한방 지어주던 나의 고님 이제 그 웃음 어디 가고 나만 외로이 남아있나 잊고 싶어요 그대 그림자 믿기 싫어요 그대 떠남을 세계의 욕을 다 벗어던지고 참마음 그대로 열반에 들리라 참마음 그대로 열반에 들리라 근대 한국 불교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셨고 또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불교계의 커다란 스승이셨던 경봉대선사의 말씀 중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한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씀을 두 사람의 삶의 역정을 통해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경봉선사께서 남기신 오도송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경봉대선사께서는 15살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무엇이고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러한 의문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불문에 입문을 해서 수행에 정진을 했고요. 20년이 흐른 35살에 양산 통도사에 있는 극락선원에서 참선 중에 커다란 깨우침, 대오를 증득하신 후에 그야말로 환희감에 몰입해서 곧바로 쓰신 것이 바로 이 오도송입니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7원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28자로 아시방 오물 물두라 내가 나를 찾느라 온 세상을 샅샅이 찾았는데 목전 즉현 루 인루하고 눈앞에 바로 나라는 주인공이 누대처럼 홀연히 있었던 것을 가가 봉착 무의혹하여 어허 만나고 나니 모든 의혹이 말끔히 사라졌고 우발 화광 법류견이라 우담바라 꽃빛이 온 우주에 여여히 흐르는구나.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아침에 소개를 드렸던 경봉대선사 경봉스님의 오도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화엄경 강의를 내일로 미루고 경봉선사의 말씀 중에서 한 생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두 가지 예문을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반가운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마치면서 산회가를 부르겠는데요.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유제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제목을 빼고 438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대중 스님들의 합송을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봉독하겠습니다. 것을
말 반야심경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사홍서원은 불심사 불자 법요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도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1시간 30여 분 동안 불심사 방송과 함께 하신 법부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인연 공덕으로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와 허공계에서 정법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을 위하시는 호법선신이신 화엄성중님들의 특별한 보살핌이 함께 하셔서 법부님과 가족과 주변 모두 평안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 또한 마음과 뜻과 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보다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포 해수욕장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정법 포교도량 무창포 불교대야 불심사에서 신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